옥상에 올라오니까 많이들 계시네. 밖에 신발을 안 세웠지만 15명 계신가 했더니 올라오니까 많이 오셨어. 오늘 해인사 팀도 있어요? 해인사 팀은 오늘 없어요? 해인사가 환경을 낮에 독서를 하루 종일 하고 저녁에 또 처리한다고 하는 분이 한 두세 분 계신데 지금 거의 다 조금 신체적으로는 몸이 좀 지쳐있는 분들이 거의 많이 계시네. 몸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우리는 지금 월요일부터 산보사는 오늘이 토요일, 일요일, 내일 일주일 해양인데 매일 10시에 기도 시작해서 1시, 한 번은 1시 40분까지 하고 본인 해문품 1시간 40분 하고 일단 3시간, 4시간 매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 소무사 지금 제가 아직 때문에 얘기한 거고 다른 분들도 조금 지쳐있는 상황에서도 영맹정진하시려고 앞신게 칭찬드리고 거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신심 날 때 해놓아야 신심 안 날 때 조금 창고 가서 내다 놓고 그래요. 자동차도 잘 나갈 때 밟아놔야 언덕을 만나도 치고 올라가고 그런 정진력이 우리가 어려울 때 헤쳐나가는 힘이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도작 스님이라고 인도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명보살, 용수보살, 그 다음에 천친보살, 무척보살 네 분이 많은 책을 낸 분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책을 내면서 연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신 분들, 특히 영수보살은 십주비바사론이라는 저서를 내면서 연불신앙이 신명연불신앙이 깨달아가는데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은 왜 옆에 배가 지나가면은 그걸 올라타기만 하면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데 육지에 그렇게 걸어가느라고 힘이 드느냐, 가는 목적지는 똑같은데 왜 힘이 드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영수보살은 또 공경심, 부처님 말씀이나 부처님 상호나 이런데 공경심이 없으면 연불신앙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고 계시고 중국에 넘어와서 회원스님 그 만일에 연불만일회 같은 것이 중국의 여산의 회원스님 독림사 회원스님에서 시작이 됐어요. 만일 동안 연불하는 것. 지금 금강산 건봉사에 만일회가 존속하고 있죠. 지금 만일 동안 연불생하는 것. 끝나면 또 하고 끝나면 또 하고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여산의 회원스님 독림사의 회원스님이 만일회 연불을 하면서 123명이
제가 스님과 스님들이 같이 시작해요. 123명이 시작해서, 근 30명 가까이 극락세계에 갔다, 누구누구가 갔다라고 아예 기록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회원선사로 시작해서, 담남 스님, 도작 스님, 손도 스님, 이렇게 연불 신행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 분들이 아주 많이 계세요. 해민 스님 또 등등. 거기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도작 스님의 약시픽이라는 그분의 저서 왕생론 주석서에서 연불왕생 약시픽이라 이분은 부처님의 경전을 거의 다 섭렵하다시피 한 분. 그래가지고 초기불전, 대승불전을 그냥 완전히 주석서 다룰 정도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번 말씀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도 계세요. 아란존자가 비구니를 승단의 성직자로서 인정을 해줌으로써 부처님께서는 나의 정법이 정법 시대가 1000년을 갈 것인데, 비구니 종단이 비구니 스님들이 출가를 함으로써 500년이 못 간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랑스럽게 천주교, 기독교는 여성을 성직자로 절대 쓸 수가 없다라고 그네들은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황도 여성을 성직자로서 신부 성직자로서 인정하자는 얘기가 들어 나오는데, 내 시대에는 없다. 여성을 성직으로 하는 것. 교회도 지금 여성은 교회 목사, 주임 담임 목사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바라나시기 비구니,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 탄생이 어찌 시작됐느냐면, 자기를 키워주신 이모, 부처님 키워주신 이모가 짧게 얘기하면은 비구니 스님이 되려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부처님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이모는 마파차파티, 이름이 조금 창모하고 혼동이 되는데, 그 마파차파티 같은 이모, 키워진 이모가 자기를 따르는 여성들 한 몇백 명이 맨발로, 부처님 당시 맨발로 다녔죠. 맨발로 수백 킬로를 부처님을 따라오면서 발에 피가 나면서 비구니도 출가로 인정해줘라라고 따라 붙입니다.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25년 동안 시봉하잖아요. 시봉하면서 그게 애처롭고, 아란존자가 애처롭고, 그래서 부처님 이제 좀 여성을 출가를 시켜준다라는 이 마음을 먹고, 부처님 여성도 성불합니까라고 하니까 여성도 성불한다. 그건 부처님이 사상에서 일체 중에 시류불성, 짐승에도 불성이 있다라고, 우리 분들이 반려견들 키우는 분들은 불성이 있다는 거 인정할 거예요. 부처님은 일체 중생의 시류불성이라는 것은 금강경에 나오는 구류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불할 수 있을 게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출가시키십시오. 이 부처님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아란존자의 하소연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정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비구니 스님이 이 정단에 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의 정법이 1000년이 갈 텐데 500년까지 갈 거라는 얘기를 하시고 조건부예요. 이건 잘 얘기들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은 비구니가 비구보다 많아요. 많고 사찰 관리나 모든 거 하는 것은 너무나 모범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구니 스님들은 갈수록 지금 신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비구니를 출가시키면서 부처님이 80세 비구니가 10대 사미한테 절을 해야 된다. 몇 가지 조건부가 있어요. 비구 스님들에 가서 비구니 스님들은 법문을 들어야 된다. 수계는 비구 스님이 해야 된다. 사실은 제 기억으로 제가 이옷을 입은 지 지금 60년이 가까이 되는데 30년 전만 해도 비구니 스님은 법상에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말라는 건 따로 없었지만 비구니 스님들은 법상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를 비구한테 받아야 되고 지금도 같이 주는구나. 하여간 비구 스님한테 법문을 들어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조건부로 출가를 허락합니다. 근데 부처님도 성불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저는 요즘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한국 사회를 볼 때 남성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복이 많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해요. 다른 얘기는 이유는 얘기할 거 없고 그런데 지금 여성이 여러 가지로 지금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여성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여성으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불교는 평등 사상이기 때문에 지금 출가 얘기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성을 왜 천주교 기독교는 이건 교황들이 발표를 했어요. 여성 성직자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무슨 이유가 있나? 여성으로 태어나는 게 무슨 이유가 있나 이런 개인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도작 스님은 부처님이 가신 지 2500년이 됐다. 500년이 4,500년이라고 해. 5, 4, 20년이거든. 도작 스님은 그 저서에서 500년이 4번 지났다. 지금 2567년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500년이 4번 지났지 지금으로 봐서는 2567년이니까 그 당시에서 시기에서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부처님 당시에 오비구는 8정도만 듣고도 언하에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전도선을 하잖아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오비구한테 제일 먼저 누구한테 살펴볼까? 나랑 같이 공부하던 도반들한테 가서 먼저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고행하다가 수자타 여인의 우유죽을 얻어먹는 거 보고 고행주의자가 처녀의 우유죽을 얻어먹는다는 건 그러한 파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더러운 실달다하고 고타마하고 수행하는 건데 우리가 자신이 더러운 사람이 된다. 우리 떠나자 하고서 가요. 같이 공부하다가
부처님 깨닫고 보니까 얘네들이 어디 있나 하니까 녹야원이 가 있는 거야, 오비구가. 그래서 제일 먼저 깨닫고 찾아가서 사제 8정도를 설법합니다. 그걸 듣고 어느 해에 깨달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는 부처님 법문 하나만 듣고 그냥 깨달았어요. 아라한이 됐다니까요. 아라한은 지금 우리가 대화성불교에서는 불성사상 때문에 성불하십시오지만은 저는 남방불교는 아라한이 되십시오예요. 한보광 스님, 동국대 총장진의 한보광 스님이 일요초청법배에서 그제 정토 법문, 그분은 일본 가서 정토로 박사학위 받은 분이거든요. 실력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일본 갈 때 한 달 동안 돌면서 좀 도움을, 유학 시절에 도움을 받았던 스님인데, 일요초청법배에서 정토에 대해서 법문하는데 제가 좀 귀담아 들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옛날에 한 1년 전에 법상에 올라서 내가 그때 일요초청법회 갔던데 한국불교 저계종, 한국불교는 성불병 때문에 되는 게 없다라고요. 성불병 때문에 되는 게 없다. 성불병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약간의 당신이 봤을 때 성불하십시오. 지금 자성스님도 성불합시다. 그만하자. 다음 생에 얘기하자. 우리 이 생에는 전법합시다라고 하자. 지장보살도 이 생에는 성불 않고 다음 생에 하더라도 중생, 지옥 중생 없애고 성불한다고 안 했냐? 그러니까 성불합시다, 성사자 다음 생을 드리고 전법합시다. 그래가지고 대학생, 젊은 애들 먼저 전도자 해가지고 당신이 20억 내놓고 쭉쭉쭉 오늘 내는 거 보니까 한 150억 되려나? 금방 그냥 전국에서 모이니까 절마다 모이니까 대학생 전법 하자고 해가지고 한순간에 강남의 어느 회관에서 창사를 했는데 약정한 게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그걸 보고 참 힘을 모으니 엄청나다. 이 대학생 포교에 거의 대학교마다 불교 동아리는 만들려고 그러죠. 동아리 얼마 없었네.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거. 불교가 좀 많이 젊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자성스님도 성불 얘기 그만하고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얘기를 앞으로 그분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평가할 거예요. 저는 그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지 않고 지금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부처님 전합시다 이 포교 원력 하나 때문에 스님 목소리가 변합니다. 법문 강의 그만하세요 소리 들으면서도 포교 원력 하나 때문에 지금 계속 정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성 스님이 부처님 법 전합시다. 성불한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성불하는데 성불 얘기 그만합시다. 한보광 스님 성불병 때문에 되는 게 없다. 자성 스님은 행정만 한 스님이지만 보광 스님은 한보광 스님은 동네 총장 전번에 이번 전번에 내놨잖아. 한 분은 공부를 제대로 한 분이거든요. 그분 강의 제프도 많이 있는데 거기 어디냐? 성남시의 그 정토사라고 이름도 정토사라고 지었는데 지금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라한이 그냥 사제팔정도 듣고 아라한이 되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사법을 지금 매일 기도합니다만은 인사를 지금 성불합시다. 목적은 대승불교는 성불이기 때문에 성불합시다는 목표는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낙태는 안 돼라고 하면서 해마다 교황이 낙태는 안 돼. 그렇지만 천주교인들이 낙태를 많이 하고 있어.
하고 있어도 안 되라는 얘기를 계속 한다고. 안 되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하지 말라고 할까?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네, 그렇듯이 우리가 그 부처님 그 법을 전하는데 기도 끝나고 제가 성불하십시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해요? 스님은 요즘 기도 끝나고 성불하십시오 하고 소원성취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저는 굳이 목표를 성불에 뒀기 때문에 성불이라는 인사가 나쁜 건 아닌데 자선스님마다나 성불한 사람 나 구경 못했다. 그건 상당한 폭탄 선언이에요. 2,000명, 3,000명의 해마다 동안과 하원가를 성불한다고 12시간까지 하루에 앉아있는데 성불한 사람 보지 못했다면요. 상당한 혁명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냉정히 상대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계적인 1700년 역사 속에서 성불 문화, 성불이라는 것이 이 사회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조계종의 스님들이 그렇게 종안과 하안과 12시간 대단한 거예요. 그 근기도. 앉아있으면서 그 젊은의 무릎이 다 이 결과부자가 경영외과적으로는 완전히 사지를 아주 안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뒤틀고 앉아가지고 한다는 건 엄청난 정진이에요. 그건 인정해줘야 되는데 성불을 하는 사람을 자선스님은 못 봤다. 그러니 성불이 깨달은 사람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사회에 깨달음의 목탁 소리가 안 들린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래서 저는 인사할 때 차라리 아라한이 되십시오 하면 좋겠어. 아라한이 되십시오. 성불은 스님들도 그렇게 뭐 동안과 하면 30, 50년 앉아 죽을 때까지 앉아도 다음 생에 한다고 앉아 있으면서도 성불한 사람 가한거 동안과 해리날 안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성불하십시오요. 성불하십시오. 좋다. 목표가 그건데 좋아요. 근데 저는 아라한이 되십시오. 끝내고 싶은데 성불하십시오에 대성불교에 저기 일본, 중국, 우리나라가 대성불교권이니까 성불이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삼약삼불 구경 열반짜리이기 때문에 성불하십시오 합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성불하십시오 하고 소원성취하시라고 꼭 이어서 말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나는 그럼 개인적으로 인사를 한다고 뭐라 하고 싶으냐 아란이 되십시오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까지 좀 서론이 길었는데 도작스님이 지금은 부처님이 가신 지 2000년이 지났어. 약시 필기 중생의 근기가 부처님의 그런 깊은 진리를 따를 만한 그릇들이 안 돼. 지금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작스님은 팔만대장경을 소승불전, 대승불전을 거의 섭렵하시고 책 주석서까지 내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말법 시대야. 약시픽이라는 건 시기가 부처님의 그런 깊은 진리를 깨닫기는 먹혀 들어가지 아니한 시대야. 약시픽이 언약할 때 약자, 때시자, 이불피자, 근기기자. 근기가 부처님 당시 저랑 그렇게 한마디 듣고 떠나에 깨달은 그런 시기가 아니야.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원효 스님 같이 신라 시대는 스님들이 어떻게 공부했느냐 하면은 원효 스님이 그대로 한마디로 그러잖아요. 배가 고파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배가 아파도 밥상하지 마. 무릎이 시려서 무릎이 잘라지는 끊어지러 나가는 것 같아도 그 생각하지 말고 해야 공부가 된다. 근데 지금
지금은 뭐 우리나라 사람 잘 먹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 공부 안 돼요. 이번 수능 어제들 쳤는데 학교 공부, 지식 공부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공부 안 돼요. 근데 이 종교 깨달음의 세계, 무형 보이지 않는 법신의 세계를 깨닫는다는 것은 등 따시고 배불러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방의 그 대중공양에 대해서 조금 등 따시고 배부르면 공부가 안 된다. 여러분들 점심 먹고 뭐 하려면 잘 안 돼요. 잠이 나오지. 그래서 원효 스님 가르침을 한번 다시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래도 성불을 목표를 두고 젊은 납자가 몸으로 입고 하루에 2시간씩 여름철, 겨울철 한 차례 앉아서 목표로서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폄하할 수 없고 장려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 사회에 물건은 열심히 밤새고 잠 안 자고 만들어 놨는데 할 일이 않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도작스님 말씀은 무아연기공 얘기 계속 하잖아요. 제가 스님들이나 우리 한국 글자들이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을 독송할 그릇이 못 되란 얘기를 어제 그젠가 얘기했어요. 스님이나 제가 글자나 솔직히 얘기해보자고, 제가 계속 작년하고 올해 무아연기공 중도를 그냥 기떠럽게 설명을 하는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에 내가 강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실천하는가에 대해서 나는 맨날 체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체크를 하고 살아도 안 되더라고. 무조건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체크를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스님 법문을 참 무섭게 웃기지도 않게 법문을 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거기 가서 저를 세배하고서 법문 잘하겠습니다. 선지식이요. 이게 돼야 되거든. 이 무아연기공을 공부해서 취득된 사람들의 삶이라면은. 근데 가서 저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게 100%가 되어줘야 되겠는데 생각은 해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100%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분별이 생겨요. 그래서 무아연기공 중도라는 건 너무나 이 같은 그 가르침이지만 솔직히 물어보자. 누가 도반들 친구가 전화가 왔어. 야, 네 친구 우리 누구 있잖아. 너 막 욕을 오늘 우리 막 처먹으면서 이 얘기하는지 얼마나 너를 나쁘다고 얘기하는지 참 그렇더라. 그러면은 무아연기공 중도를 깨달은 것 같으면은 실체가 없는 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뜬구름이 나타났다 사라지듯 무지개가 나타났다 사라지듯 헛개비가 춤을 추다가 뚝뚝악시가 수도 가면 수도 보는 것처럼 욕을 안 먹으면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욕을 안 먹는다는 건 무아연기공을 취득한 사람들 얘기거든요. 그런데 욕을 안 먹는 사람 한번 좀 자신 있게 얘기해 보실래요? 한번 나는 누가 나를 욕해도 나는 부처님의 무아연기공을 취득한 사람이라 그 사람한테 더 고맙다고 생각하고 전 가서 삼비라도 하고 싶은 그런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실체가 없고 꿈에는 실체가 없는데 꿈에서 괴로워하는 거나 똑같다는 건데 실체 없는 것에 욕을 먹었다고 화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상 있잖아요. 사상.
금강경에 왜 금강경 읽을 자격이 없다고 그러냐면은 금강경은 간단해요. 아사인상 중생이나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야. 대승 수행도가 아니야. 아상 인상만 얘기합시다. 두 개. 나와 너. 그런데 스님들 우리 모예도 그렇고 자기 주장 펴기 시작하면 남의 말 끼어들지도 않아요. 거의 못해요. 그냥. 나 아예 막 듣고만 있는 게 낫지. 끼어들으면 시끄러워요. 그게 아상 아니면 뭐예요, 그게. 무아연기공 중도, 사상이 있으면 직비보살, 보살이 아니라는 대목이 금강경의 핵심이야. 아상이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부처님, 가장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행복받고 어떻게 머무려야 되죠? 그러니까 사상만 없으면 돼, 그랬거든. 그런데 그 얘기가 금강경에 계속 나오는데, 지금 뭐 월정사 금강경 독서한다고 그러고, 금강경 뭐 누구는 5만도 고고 법산 스님 난 7만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스님은 어느 정도 경지에 갔지 않았나 생각해봐요. 직접 대면 안 해봤지만. 그런데 스님들 모임에서도 무슨 토론이나 뭐 하다 보면은 아예 막 입다물고 있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지. 그 주장이 또 합리적이라면 좋은데 그냥 다 지잘났어.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스님들 법회 모든 거 보면은 자기 아상을 내세우고 너와 나를 내세우니까 화합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행사에서 화합을 하자는 얘기를, 스님들이 화합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신다고. 그런데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라는 것은 화합이 잘 청정성과 화합을 이뤄서 수행을 잘하는 청정심의 모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누가 말 안 해도 그냥 화합이, 스님 하면 화합이야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상인상 중이나 수사성이 없는데 뭐 내세울 게 뭐 있어. 아상인상 중에 전부 실체가 없는 건데 뜬구름 같은 건데 거기에 내 마음이 뺏기고 쫓아가고 물들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래. 그래야 되는데 이 아상, 악연, 그 중간에 처음에는 아상이라는 수자상 나가다 끝으로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인데 말법시대의 탁견, 견해가 탁하다 이거지. 말법시대는 중간계 뒤에는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서 정리되잖아요. 견이 보는 눈이 탁해 있어. 육안도 오한해서 육안도 조금 정견을 갖추면 좋겠는데 천안해야 뭐 불안 법안까지 얘기할 필요 없이 육안도 그렇게 탁해 있다고. 탁해 있으니까 자기 견해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스님들 행사 보면 화합이란 얘기를 줄기차게 화합이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저도 거기에 승가 일어나서 저는 제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는 캐션을 가져. 승가는 자연히 승가 공동체 화합 청정 승가이기 때문에 화합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히 스님들 모임 화합이 돼줘야 되는데 왜 화합을 저렇게 부르짖지? 아상 인상 자기 주장이 강하고 보는 견해가 탁하다 보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반야신경, 솔직한 얘기를 해요. 반야신경은요, 자, 금강경 얘기 하나 더 할게. 육조 스님이 의무소주 이생기심 가지고 깨달았대. 그런데 여러분 육조 스님에 대해서 한번 이심을 품어보자고. 나무꾼 아니요. 몇천 명이 수행하는 오조 홍인 스님 밑에서 기라성 같은 모든 스님들이, 신수 스님도 나가 떨어졌어, 거기에. 8개월 행자 생활한 육조 해능한테 다운됐다니까요, 넉다운이. 신수가 다
부처님 법 34번째 부처님 법 홍인스님 법을 받을 줄 알았는데 8개월짜리 행자가 받았거든. 부처님 바로와 가사를. 이거 이해가 가요? 8개월짜리가? 그러면 그 육조 해능 스님은 어디에서 깨달으냐? 금강경. 왜 금강경이 조계종의 수의경전이 됐느냐 하면은 육조 해능 스님이 금강경의 음무소주 이생기심의 대목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금강경이 조계종이 해능 스님 절이 조계산에 있었어. 중국에. 조계산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못마땅해. 솔직한 얘기로. 왜 우리나라 불교가 중국의 해능 스님이 조계산에 계시기 때문에 조계종이라고 따왔냐 이거요. 순수하게 우리 한국 불교의 종단을 만들지. 그래서 조계종입니다 이게. 근데 조계산이 뭐 백두산처럼 거룩하냐면은 그냥 야산이에요. 산도 거룩하지도 않고 조계산을 따서 조계종이다. 근데 해능 스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모든 게 뽁뽁이, 우리가 강수 공부할 때는 뽁뽁인데, 머무르마, 응무소주 이생기심. 뭐에 다 했을 때 마음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래서 무념의종. 생각이 없다는 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경계에 끄달려가지 마라. 거기에 물들지 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뻑뻑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내라.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보되 봄이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들어라. 이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나무꾼이 어머니하고 둘이 살았어요. 어려서. 둘이 살면서 나무를 팔아다가 그걸 돈으로 해서 먹고 사는 가난한 해능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무 지구서 나무를 팔려고 시장에 나와서 받쳐놓고 있는데 방에서 금강에 있는 소리 음무소주 이생기심이 딱 나오니까 그 소리 듣고 귀가 번쩍해서 들어가서 그게 무슨 말이 거기 나왔더니 금강에 이 말이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야 평생 먹을 거 열심히 벌어서 하라고 그러시고 출가하잖아요. 그 얘기를 나도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음무소주 이생기심에 육조 해령 나무꾼 어린이가 나무 받쳐놓고 딸감 팔러 왔다가 그 소리에 눈이 번쩍 띄어서 출가하잖아요. 그분은요, 부처님은 550세 이상 과거 인행시에 부처 수업을 닫기 때문에 2517년에 부처님으로서 오셨듯이 육조 해능도 줄곧 한 100세는 수도 생활을 하고 그 시기에 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응무소지 생기시니까 딱 그 소리 듣고, 신동 노래 잘하고 6살, 5살짜리 노래 잘하는 거 보면요, 성인 뺨쳐요. 그 애는 몰라서 그렇지, 가수들 금방 죽은 애가 다시 49년 안에 태어나서 또 가수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육조 해능도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라고 딱 일자무식이라니까 글씨 못 썼어요. 계속 벽에다 써붙이는데 다른 사람 써달라 해서 쓰잖아요. 나 글씨 못 쓰니까 써줘. 오조 홍인 스님이 시험 봐가지고 이제 가사 바로 전하려고 하는데 신수 스님은 거룩하게 신수 보이수요 심연 맹경지 하면서 써 붙이잖아요. 응? 그래서 뺏기지 말게 계속 닦아라 하는데 해능 스님은 거기에 반대되는 말을 쓰는데 글을 못 쓰는데 야 대신 좀 써줘라 내 글을 그래서 쓰거든요. 근데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라는 개성이 딱 나오니까 귀가 번쩍 뛰는 거야. 전생에 계속 공부하던 게 이게 이제 매치가 된 거예요. 매치가 돼가지고 귀가 떠가지고 오조 홍인문화에 입상하잖아요. 입상하면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디서 왔느냐? 남쪽에서 왔습니다. 남쪽에는 오랑캐들이 사는 곳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에는 동서남북 있으니만은 일성에는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남방 북방이 없습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완전히 그냥 백생은 수도 생활을 계속 하다가 태어난 거라니까. 음수이색이심에 거기에 필이 꽂혀서 입산해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방아에 8개월 동안 찢다가 혼인대사가 오라 해가지고 이 얘기는 길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 가사바로 받아가지고 야간 상경에 도주하잖아요. 이서에 육조 해능 스님이 금강경 백세경을 우리도 조계종이니까 소위경을 금강경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지 100생이나 50생을 계속 수도 생활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스님들이 스님생활 잘하는 사람은 전생전생 몇 생을 스님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고 뭐가 봐도 시원찮아. 하는 것도 시원찮고 뭐가 수행이 들리겠으면 이 생이 처음으로 머리 깎은 거야. 그랬듯이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걸 조금 말씀드리면 도작스님이 무슨 얘기냐면 무아연경 중도를 공부했지만 지금 시대는 말법 시대라 보고 듣는 게 탁해가지고 무아연경 실천을 못해. 아까 얘기한 제가 금강경, 반야신경 우리 불자나 스님들 읽을 자격이 과연 있는가. 온 개공 도 일체고에만 모두면 끝나요. 거기서 뭐 뒤에 얘가 뭐가 필요해요. 온 개공도.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온 개공인데 나는 텔레비 볼 때마다 그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옷 입는 거 보고 미국이나 저런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는요 일기예보 하는 사람이 남자가 하는데 청바지 입고 나와서 일기예보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옷 입는 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나중에는 하늘에서 옷을 뭐 가서 뭐 만들어 가져올지 모르겠어. 얼마나 치장을 하는지. 이게 치장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아닌데 밖의 형상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응? 그래가지고 언제 부처님이 안육따라 삼계에서 안 드리고, 무아 연기공을 깨닫고, 법생을 깨닫고, 응? 푸키풀 거북이 똘똘을 깨닫고, 부처님 부모 미생년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내가 무엇인고, 이런 걸 어떻게 깨닫겠어요? 전부 공연물이에요, 이거. 그래서 말장난이에요. 선법은 잘못하면. 말장난이 끝나는 거예요. 당신도 모르고 하는 얘기라요. 따지면 전부 다. 왜 당신도 모르고 하는 얘기냐? 제세신명수 오용락이 완전히 떨어져야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그게 안 떨어지면 그건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 사람은 또 거기서 답이 나와요. 불자님들도 똑같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했나는 역경기가 왔을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나 그거 보면 그걸로 결정해요. 스님들은 더 쉬워요. 스님이 매일 강의하고 법문하는데 얼마나 스님은 그냥 보자 알잖아요. 그냥 스님은 말씀한 대로 은행 있지. 저는 법정 스님 같은 분은 사람 오해죄 은행이 있지. 성철 스님 다른 분은 잘 총화 스님 다 회암 스님 고암스님 다 큰 스님들이지만 법정 스님이나 성철 스님 같이 은행이 치가고 가는 사람이 그리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핵심이 뭐냐면 말법 시대에는 무아연기공 중도 금강경 사상 안욕처 반야부 이거 안 맞다는 거예요. 도작스님은. 왜 안 맞느냐니까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 너무 밖의 현상에 쫓아가고 집착하고 거기에 물들고 명품 하나 달라고 카드 긁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중에 발각나서 뭐 싸움이 나더라도 명품 거친다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응? 제가 그러잖아요. 얼짱하려면 심장도 되고 몸짱하려면 심장도 돼야 되는데 얼짱 몸짱만 되지 심장은 안 해요. 먼저 우리는 엊그제 법문에 얘기했지만 태권도장에 가서 몸짱을 만들어도 저리 와서 심장 만들 생각은 안 한다고. 심장이 뭐야? 무아연기공 깨달아서 아사인상 중요한 수작성 없으면 심장이에요.
같은 도장이라고 쓰지만 태권 도장은 근육 키워서 못 만나는 것이고, 절은 도량이라고 그래. 장자를 도량이라고. 도량은 있잖아요. 도량은 심장,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곳. 태권 도장은 그 몸짱의 근육을 키우는 곳. 그러면 같이 쌍수를 해야 돼. 몸짱, 얼짱, 심짱을 같이 쌍수를 하면 되는데 계속 몸짱으로만 가고 심장을 자기의 내공을 키우는 몸의 근육을 키우는 것은 서툴다 라는 것. 솔직한 예로 아사인강 중생사에서 나를 얼마나 그 삶의 현장에서 내려놓고 사는지 좀 묻고 싶어요. 저도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반야심경을 그렇게 독송을 하면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용이 너무 좋고 실천하고 따르고 싶고 하는 영역에서 나를 다 비우고 싶고 다 나 모든 걸 죽으래도 부처님 진리를 얻고 싶고 해서 하는 영역 할 정도로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작스님은 무아연기군에 공부해봤는데 이 발포시대 2000년 넘은 시대는 안 믿게 들어가. 안 돼. 안 되니까 연불 하자. 연불 해라. 이 연불 하자. 라는 말씀을 저기 연불경에 나오는 말씀, 연불에 대해서 이제 좀 정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한 예로 지금까지는 이 말법 시대에 설명하다 보니까 서론적인 건데 낚시픽이라는 거 이거 방송에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좀 장황하게 늘어났는데 2500년 지금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무아연기공 몇개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도인 안 나온다는 이거 똑같아요. 안 몇개 들어간다. 그러면 연불에서 연불하면 왕생락도 하고 소원성지도 하고 불태전지도 가고 아이월지도 가고 하늘지도 갈 수 있다. 살아서는 행복에 죽어서는 극락세계 간다. 이것이 도작스님이 모두 연불경이 연불경은 도작스님에 관계없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제가 진짜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살님들은 지금 어디가? 집에 가시는 거예요? 네? 일하러? 일하러 가는 게 대단하다. 그래 오셨다가 그렇게 가시는 것도 좀 신심이 있는 거지. 봅시다. 연불경에 나오는 말씀. 열애가 모든 성금 공덕을 짓는데 84,000 법문이 있다고 설하였지만 성금 공덕을 짓는데 84,000가지 법문이 방편이 있어요. 있지만 오직 연불에 한 문이 있어 이것이 최상법이다.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은 84,000가지가 있지만 오직 연불에 한 문이 있어 이것이 최상법이다. 열애가 모든 선근 공덕을 설하였지만 선근 공덕에 대해서도 이렇게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선근 공덕이 뭐지? 그거 저는 또 다 아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간다고. 연불 하는 한문이 있는데 최상법인데 열애가 착한 뿌리를 심는데 아누타 삼맥삼물을 뿌리를 심는데 공덕을 심는데 착한 뿌리를 심는데 연불이 최상법이다 이 말이요. 부처님께서 모든 성근 공덕을 설하였지만 오직 연불에 한 법이 있어 이것이 다 성근이고 마늘 따자 다 복덕이다. 연불이 최고의 성근이고 마늘 따자 최고의 복덕이다.
다른 잡선을 만약 염불에 비교하면 모두 소성근이며 소복덕이다. 염불 법문은 실로 다른 문이 미칠 바가 못된다. 그러기 때문에 알라 염불의 한문은 이 다성근이고 다복덕이다. 염불만이 최고의 성근이고 복덕이고 다른 것은 잡선이라고 했어요. 잡선들은 적을소자 소성근이고 소복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야기는 아미타경에 정토삼봉의 아미타경에 제8분에 보면은 소성근 복덕인연으로는 저 극락세계에 갈 수 없느니라. 그 얘기가 불가의 소성근 복덕인연 특색피고 불가하다. 뭐가 불가하냐? 소성근 복덕인연으로는 저 안육다 삼약삼불이라 해도 좋고 극락세계에 갈 수 있과 불가하다. 염불을 해야 극락세계 다 복덕 다 성근이기 때문에 염불을 해야 저 나라에 가지. 불가의 소성근 복덕인연 특색피고 아미타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8분에 불가하다. 뭐가 불가하냐? 소성근 복덕인연으로는 다른 것으로는 저 피국에 저 극락세계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염불에 대해서 그간 한국 불교가 지금 제가 염불 이야기부터 1년 넘게 하고 지금 다음 주 이야기에서 지금 최근에 와서 극락세계의 염불 왕생하는 방법을 인도 스님, 중국 스님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한국 스님들은 이제 서산 스님도 염불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한국 스님이 염불에 대해서 저서낸 건 옛날 그 수행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책에 많이 있는데 없어요. 근데 중국 서적은 너무나 많고 일본 서적은 너무나 많아. 이 염불에 대한 정토 왕세에 대한 그 문헌이 엄청나게. 그래서 정토 세계를 대학 교수들이는 일본 유학 갔다 오면 정토 강의 거의보다 좀 저기 일본에 가서 정토의 박사학위를 받고 와야 정토 부문할 정도예요. 일본이 정토불교, 법화경 1년 종종하고 정토교가 그리 제일 발달했다고요. 중국은 지금 가나선은 원나라 와서 끊겼어요. 가나선 원나라가 끊겼다고. 아미타바잖아요. 남아미타불이잖아요. 중국이나 대만이나. 여러분들 녹음 테이프 많이 남아미타불 하잖아요. 중국 남아미타불 중국말. 응? 광명무량 아미타바. 응? 그래서 제가 제일 염불이야기 시작하면서도 힘들었던 게 염불을 그냥 학원기로 그냥 노고살들 그냥 뭐 할 수 없이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무식긴 한 사람들이 뭐 남아미타불 간셈이나 불문처럼 취급해가지고, 응? 제가 염불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얼마나 높였어요. 지금도 들어보면 톤을 높였다. 높인 이유가 있어요. 그거 화가 나서 그래, 솔직한 얘기고. 염불을 왜 그렇게 저기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채우고 있느냐고. 내가 염불 이야기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본부장하고 염불 이야기 뭘 하시려니까 스님께서 염불 이야기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염불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습니까? 그래. 그래요. 그 당시 그렇게 내 염불 이야기 하기 전에 염불이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염불 이야기가 뭐 할 일가 있습니까? 노고살도 그냥 할 일 없이 염불 남아미타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게 5년 전 얘기예요. 내가 염불 이야기 들고 나오고 광우가 들고 나오고 하면서 요새 염불이 좀 대접받는 나 그거 인정해요 안 해요? 계속 텔레비 염불 이야기 나오잖아요. 광우 인기 좋고 광우 스님 뭐예요? 지금 염불하는 얘기뿐이 더해요? 줄기차게 소나무 시리즈 시즌 3에서도 염불 이야기에서 염불 이야기로 끝날 거야.
그분 입적할 때까지 연불이야기. 여기 최상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나는 가온 스님이 뒷받쳐줘서 너무 좋은 거야. 나는 끄집어냈어. 문제 제기를 했어. 그러니까 가온 스님이 방송에서 나는 한 번도 못 들었어. 동원 스님 법문 들으라, 강의 들으라. 뭐 심지어 엊그제 어느 법문 그러는데 나는 못 들어. 여러분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강의 잘하니까 들어. 3번이나 얘기했다고 그러대. 그래서 나는 가온 스님이 전무 스님이 웃어가면서 강의를 너무 잘하니까 나는 얼굴만 봐도 이쁘다니까. 가온 스님이. 응? 아니, 우리나라 서적이 없다니까, 연불에 대해서. 그런데 그 서산 스님이나 모든 스님들이, 원효 스님이 잘 들으세요. 의상 스님 같은 분, 다른 스님들은 그래서 서울에서 알았고, 원효 스님은 수도권에서, 분황 사는 수도권이에요. 이제 서울 중심, 서랍을 중심 아니에요. 거기서 남아미탑을 들으라고만 계속 그 소선도사라고 하면서 설충났고, 그부터는 원효 스님 같은 분 대승실론 소를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효 스님은 소설에 나오는 설충나서 요속공주하고 뭐 해가지고 설충났다는 걸로 그렇게 인정하면은 그건 안 돼요. 원효 스님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교 1700년 역사에서 최고의 스님이 원효예요. 그건 대승기실론에서 그게 조서에서 그분의 아미타경소 전부 대승기실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소를 붙였고 아미타경 정도에 대해서 정도 소를 그렇게 붙인 분이요. 최고의 스님이 1700년 불교 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본부장하고 얘기하면서 스님 연불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거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연불 이야기 하면은 3년은 한다 그랬어. 그래서 3년은 합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했더니 하기야 아직까지 연불한 스님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긍정을 하는 거예요. 연불하는 스님은 없었어. 연불 강의한 사람은 없었대. 그건 맞아. 연불은 저기 걸레 빨다 집어넣은 것처럼 저기 구석지다 쳐놨으니까 하기야 연불 강의하는 스님은 없네요. 라고 했는데 6개월 지나니까 이 본부장이 스님을 초청할 때는 100을 보고 초청했는데 지금 스님의 연불이야기 효과는 1000입니다. 1000. 비텐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터전을 잘 닦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의 좀 해주라고 계속 비텐에서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털을 연불이야기로 잘 닦아놨기 때문에 100을 보고 초청했는데 1000을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는 연구를 해야지. 얘기 그만해야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앞에 소론이 너무 길었는데 그 소론도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 500년 뭐 비구니 스님 이런 거 저는 지금 비구니 스님은 사찰에 가면 너무 도량을 잘해놓고 모범대에게 나름대로 계획 지키면서 잘 살라고 노력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엄청나게 비구니 세계가에도 더 힘을 피웠으면 하는 사람이지 비구니 스님을 뭐 부처님 그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밑에 드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요. 무아 연기공 가지고 실천이 안 될 바에야 연불에서 체득해가지고 일행삼매, 연불삼매 돼가지고 소음성지도 하고 아유월지도 하고 불태전지도 하고 하늘지도 하고 연불에서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불에서. 그런데 연불에 너무 그 넓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불을 그 기복에만 맞춰버리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불교를 바라볼 때 그건 아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선도스님, 중국의 선도스님은 남아미탑을 6자만 하라요. 다른 것도. 경전도 잊지 말라고 그래요. 선도스님. 그런데 중국의 불교 연부를 가장 주문시킨 게 선도스님이거든. 그분은 남아미탑을 6자, 더 이상 다른 거 못하게 해요. 용수스님, 용수보살이나 다른 분은 전부 다른 거 다 해라. 관세음보살도 하고 독성도 하고 다 해라 했는데 선도스님은 남아미탑을 6자만 다른 거 못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남아미탑을만 하는 분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남아미탑을 연불만 천생해온 분인데 내가 존경하는 보살인데 예를 들어서 10월 상달기도 내일 해양인데 하라고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요. 연불 하나만 오직 그걸 봐요. 그런데 그 일타스님 예조모가 남아미탑을 70부터 80까지 10년 남아미탑을 찾아가지고 7입장을 하는데 방법을 10일 동안 했잖아요. 증거로. 그 다음에 대만의 6보살님이 남아미타바 그것만 평생에서 6자만 해가지고 6보살이 좌탈인망 서서 죽었잖아요. 서서 앉아서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주장하는 것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조금 하나만 더 그래도 하고 가자. 또 신심을 비유하면 마치 뿌리가 깊은 과일나무와 같다. 나무가 뿌리가 깊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고 뒤에 과일이 열려 사람들의 귀가를 구제한다. 연불하는 사람도 또한 이와 같다. 요컨대 깊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방에 도달할 수가 있고 등정각을 이루어 널리 액난을 구제한다. 그러니까 연불하면은 서방경제에 갈 수도 있고 아름따라 삼맥삼물이 무상정등정학도 이룰 수 있고 액난도 구현할 수 있고 줄기차게 얘기한다니까요. 연불 하나가. 만약 믿음이 없으면은 헛되서 얻은 바가 없다. 번원력, 아미타불의 번원력. 내 이름만 10분만 제대로 불러도 극락세에 간다는 거, 그 번원력을 믿지 않으면은 연불은 허탕이에요. 번원력,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이거 하나 짧은 게 소개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연불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아미타불을 염하여 속히 정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삼오불을 성취해야 하느니라. 첫째는 마음에는 오직 믿음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입에서는 오직 염불이 있어야 되고, 몸에서는 오직 공평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불 수행은 절하면서만은 이게 저는 떨면서 그걸 많이 했는데, 절하는 게 몸으로 신업을 닦는 거예요. 절수행이. 그러면서 입으로 연불을 해요. 연불하는 건 구업으로 이제 부처님을 부르는 거예요. 칭명. 그 다음에 의역으로 부처님의 공덕, 자비, 말씀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공덕신, 자비신, 지혜신을 떠올리고 32장 30정을 떠올리고 부처님 말씀 그 사국에 이런 거에 떠올리면서 절을 하면은 할수록 힘이 나요. 할수록 환희심이 나고. 그래서 신구이 사국이 전부 움직이려면 절하면서 입으로 연불하면서 부처님을 그 공덕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경심. 아미타불을 염하여 극락세에 가고자 하면은 제가 삼업을 성취해야 되는데 마음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오직 입에서는 칭명, 부처님의 연불이 있어야 되고 몸에서는 오직 공경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능히 결정된 깊은 신심과 지성에서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 염염이 끊어지지 않고 염불이 끊어지지 않고 성성으로 부처님을 부르면 성성 소리성자입니다. 소리내어 부처님을 부르면
도소 비천 빈부 지남예제를 경경 묻지 않고 신신성체를 시한다. 자, 지성한 신심과 지성한 마음으로 물러지지 않고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염불하고 소리 내어 성성으로 부처님을 친명 부르면 도인이고 족한이고 귀하고 천하고 남자고 여자고 그런 걸 경중을 묻지 않고 극락세계 왕생한다. 신심 성취를 한다. 관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입으로 아미타불을 염하여 80억구의 생사제를 멸한다. 지금 종스님들이 여러 스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입으로 이 아미타불을 계속 염하면 보살님들, 우리 불자님들이 이생의 죄만 멸하는 게 아니라 80억 급의 죄를 멸한다는 얘기가 줄기차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 얘기가 아니 무슨 아미타불 연부를 그렇게 일념으로 입으로 부르면 80억 급의 생사죄를 멸한다고 그래? 이건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의심으로 한 3일 동안 좀 산미에 들어봤어요. 왜 연불 아미타불 친명연불이 85급의 죄를 소멸할 수 있냐 하니까 제가 요즘 동물 얘기 많이 하잖아. 천년 동굴이 지금 발견 안 된 동굴이 있어. 어둡지. 당연히 햇빛 안 들어가니까. 근데 촛불 하나, 라이터불 하나 키면 밝아진다니까. 그거 천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이 100년 동안 불을 떼고 비춰야 밝아지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밝아진다니까. 그러니까 남아미타불 제대로 일심 친명 부르면은 한순간에 죄를 파하고 극락세에 간다는 거. 동굴로 비하면 이해가 가죠. 천년 동굴에 캄캄했던 그 어두운 밤이 빛 하나로 밝아지더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